오늘 수요 기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게 신앙생활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게 신앙생활합시다. 네. 이 더위가 언제까지 갈지 좀 걱정이 될 만큼 상당히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서 어려움 겪은 일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도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또 신기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또 보면 볼수록 이런 대목도 있었나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이 솔로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 주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좀 찾아보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왕위를 이어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해 솔로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방향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의 삶의 터전 위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향은 다르게 나타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자가 우왕좌왕 흔들리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방향이 무엇일까 찾는 일에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 일을 행하기도 했고 행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말년에 와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도 했었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솔로몬은 지혜를 많이 발휘를 했었습니다. 그 일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것이 인생의 후반부에 결정적으로 드러났고, 또한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방향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는데,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문제투성이 안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방향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방향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궁금하거든요.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기를 원하는 게 바로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솔로몬은 뒤늦게야 3장에 들어와서 인생의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일 그가 젊었을 때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런 때 저런 때가 있다라고 3장에 들어와서 말했지만 하나님은 종일 그 단어 때를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 모두 사용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2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우리는 상황을 분별하기 위해서 좋은 때가 있으면 좋지 않은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때를 분리시켰지만, 하나님은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동일한 단어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분리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아름답게 하셨다. 너무 잘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도 아름답게 하시고 좋지 않은 일도 아름답게 하셨다. 그럼 우리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름답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이것을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은
모든 인생은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솔로몬의 심정이 아니라 나는 그 때를 찾지 못했다. 모든 때가 있는데 나는 그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만큼은 이 성경을 마주하는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만큼은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이 본문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라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지지난주까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전도서 3장 후반부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본문 말씀이 앞부분에 있었던 이 내용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요, 보시면은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니까 솔로몬이 지금 재판하는 일과 정의를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재판을 했었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썼었죠. 정의를 실현하고자 재판을 통해서 악인은 심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은 심판하고 또 옳은 일은 오히려 더 세워주는, 바로 이런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재판을 하고 정의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일은 보니까 솔로몬이 평생 해왔던 일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부터 왕정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까지, 인생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평생 동안 했던 일이 뭐냐면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자로서 민족과 나라 곳곳에 발생한 모든 문제 중심에 솔로몬은 자기가 받은 그 지혜를 활용했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재판하는 일과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마음껏 활용했습니다. 너무나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평생 그가 걸어온 왕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재판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그 놀라운 일에 솔로몬이 무엇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이 있답니다. 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평생 일을 해왔는데 보니까 재판하는 일에도 보니까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것도 있더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도 보니까 그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것도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다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슨 말로 다가올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재판하는 일과 정의를 이루고자 힘쓰는 일은 모두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판을 하는데 악한 것을 드러내고 또 선한 것을 드러내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사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를 구현하는 일도 그런 일들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밝히려고 지식과 경험과 지혜에 힘쓰는 모든 일들을 재판한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찾고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 바로 정의를 구현하는 일, 정말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교회도 그런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에 보면 7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왜 하겠습니까? 옳은 것을 밝히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싶어서 그런 7의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이상하죠. 그곳에 악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재판하는 일과 정의를 세우는 일은 이렇게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쌓아서 옳은지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재판해 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이익을 유지하고 관철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재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법정의 송사나 이런 문제들, 여러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재판하는 일과 정의를 세우는 이 일을 보니 최소한의 손해를 입고자, 그러니까 내가 잘못은 했지만 나는 손해를 덜 받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데 그 죄값을 덜 받고 싶어서 다시 상소하고 올라가는, 이 대법원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밝히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벌을 덜 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재판하는 일이고, 또다시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정의를 행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법을 잘 해석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도 피해 다닙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의 지혜로 재판을 해보니까 이 법을 이용하여 피해 가려고 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악이라는 표현이에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죄를 짓고 법을 이용해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자기 양심조차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원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는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솔로몬이 재판하려고 이 자리에 딱 서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전부 다 한결같이 뭐냐면 무엇이 옳은지를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고, 내가 손해를 덜 입기 위해서 밝히려고 하고, 양심도 팔고 거짓을 말해서라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다시 소송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의를 세우는 명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한 일을 하면서도 누가 봐도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분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인데 가서 물어봅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법정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말 깊이 한번 재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정의라는 명분은 객관적이지 않고 훨씬 더 주관적이며 상황 윤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위험한 이야기를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에 솔로몬이요, 생각이 잠겼습니다. 곰곰이 생각이 잠겼습니다. 그게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겉으로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17절 1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재판관으로, 지혜 있는 재판관으로 딱 섰는데 보니까 전부 다 무엇이 옳은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선한 쪽도 마찬가지고 악한 쪽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가 조금 더 손해 덜 볼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여기는 모든 회중이 그렇게 재판에 임하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재판에 임할 때 그렇게 임하지 않았죠. 무엇이 옳은지를 밝히려고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자들은 그렇게 참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죠.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모든 문제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 그런 악한 마음이 생길지 모릅니다. 손해 좀 덜 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이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내 욕심 따라 재판받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심판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판사 앞에서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성전에 나와서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해결을 해보니까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17절을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자,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무엇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려가면서 살고 싶어서 재판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권자가 되시니까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누구의 때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때입니다. 앞부분에 3장 앞부분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아름답게 만드셨다. 아름답게 만드셨음을 믿는 자는 재판 앞에서 그렇게 거짓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은 일정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없습니까? 만일 이런 때와 저런 때가 느껴지는 것을 2주 전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2주 동안 하나님 이런 때도 있었네요, 저런 때도 있었네요, 우리도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때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니까요, 변덕스러울 만큼 그 수많은 때가 제 앞에,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니까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잃는 순간 나를 향한 그 객관적인 시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상황이 변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오늘 이번에는 왜 이런 때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때를 허락하셔서 나를 시험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마주하기 시작하면서,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마주하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이것이 힘든 일이군요, 때로는 저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군요,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다시 반복합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역사 현장 속에 우리는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무엇이 보이냐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더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실패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게 아니라 손해보는 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어진 상황에 따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변덕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꾸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확해지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상황이 우리를 더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왜 이런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그런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네, 하나님의 방향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재판을 이용하고 정의를 세운다라는 명분을 말한다면 그것은 방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예로 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 주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저 또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목회자들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상황을 마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어깨를 짓누르기 때문에 이 어깨를 누르는 그 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쌀 2가마니를 띠라 그러면 이를 악물고라도 일기맹인데 그보다 더 무거운 게 그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것과 관련되면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목사직 자체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안수 받으실 우리 전사님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만은 목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목사직은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 성직은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전적으로 복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10년이 넘는 그 목사 생활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생각이 뭐냐 하면 그만둬야 될까? 이제 포기해야 될 것인가? 수없이 산을 오르내리며 반복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멈출까요? 그만할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이미 서원했던 게 있는데 나중에 5장 가면 또 나오거든요. 서원했던 게 있는데 또다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방향 온데간데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방향은 온데간데 없이 어떻게 해버리냐면 버려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버려버려요. 먹고 살 궁리가 급급해지니까 목사직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는데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너무나 쉽게. 교회도 버려버립니다.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신이 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허덕이면서 내가 씨름하고 내가 오늘 고통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내가 변한 거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니까 이 자리를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이 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이 달라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이제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 왜 이렇게 지금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기도가 또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그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펼쳐가시기 때문에. 분명히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할 때에 지금 내가 그 미래를 위해, 지금 내가 이 현재를 위해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분리시켰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답다 하셨으니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지금 내가 무엇을 감당하오리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내 눈에도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첫 번째 기도했던 기도가 그겁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저들을 살릴 길은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듣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솔로몬이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또 말년에 가보니까 그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뒤늦게야 전도서를 쓰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뒤늦게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운이 다 빠진 백발 노령이 되었어야 인생의 헛것임을 깨닫는 중에 알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일 솔로몬이 일찍 알았다면 그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켰을 겁니다. 시돈 땅의 아스다롯, 그리고 암몬 땅의 밀곰, 모압 땅의 그모스, 이방 땅의 우상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인지 여러분 아시죠?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1번 500명, 2번 600명, 3번 700명, 4번 800명. 뭐 들어본 적 없습니까? 700명입니다. 후궁이요. 그 첩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300명입니다. 합이 몇 명입니까? 정신이 나갔죠. 완전히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1000명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왕이 후궁과 첩을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그런데 그 후궁과 첩 중에 이방 땅의 여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왕위가 뛰어나다, 그 왕의 힘이 권력이 있다라는 것을 고대시대에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그가 젊은 시절에 알았다면 그렇게 첩을 많이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이방 여인을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스다롯과 밀곰과 그모스와 이방 땅의 우상을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 건재한 것을 드러내고자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을 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왕위와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길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요? 재판하면서. 그러니 백성들이 보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531쪽입니다. 531쪽. 열왕기상 11장 9절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3절 함께 합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로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쪽과 북쪽이 착 갈라져 버립니다. 누구 시대 다음이냐면 솔로몬의 아들 시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일을 범했고 이런 일을 살아냈더니만 하나님이 이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여러분 누가 봐도 지혜의 왕이죠. 세상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럽게도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정작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는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신앙의 유업으로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서 솔로몬 당대의 성전까지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됐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개 지파만 그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의 왕위가 건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후궁 700명과 첩을 300명을 두어서 우상의 신을 다 끌어들였던 이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열왕기상 11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에게는 유다 지파 하나만 넘겨주겠다. 유다 지파 하나만. 왜냐하면 그 유다 지파 를 통해서 나중에 또 후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갈 텐데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혈기 있는 왕정 시절에 그가 왜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을까? 그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미래를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오니까 뒤늦게야 그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서 22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전도서 3장 22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누가 있겠냐? 지금 솔로몬은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솔로몬을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주고 있을까?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최고의 일은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가지는 직업을 통하여서 네가 가장 보람된 일, 네가 수고한 만큼 몫을 얻을 수 있는 일에 네가 그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다. 우리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보람을 느낀 그 일에 그에게 주어진 몫이 바로 보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왜?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그 몫을 받는 데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 보람을 얻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수고하여 그 몫을 얻는 것을 긍정적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누가 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방향을 아는 자들은요,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향을 아는 자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게 목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망하는 길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들어하는 길에 있다면, 오늘도 고통 중에 잠을 못 잘 만큼 괴로워하는 심정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고 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내가 수고한 만큼 그 몫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한 만큼의 몫을 받는 일에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자기 몫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힘쓸 것입니다. 사람은 그 몫을 받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는 첩과 후궁을 그를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의 왕정 시절에 그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는 재판하는 일에 그의 지혜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했을 겁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자기 때의 나라가 분열되는 일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하고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솔로몬도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그가 하는 일에 대한 몫을 받기를, 그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누리고 싶어서 그는 평생을 살아왔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인생은 헛수고다, 헛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솔로몬이 그 삶을 살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걸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몫을 찾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수고 끝에 있는 만족에 빠지면 오늘 우리는 재판하는 일과 신앙생활하는 일과 정의의 명분을 일하는 모든 과정도 수고한 만큼의 몫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판단이 되면 옳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몫은 결국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20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사람이 짐승보다 짐승과 동일하다, 일반이다 이런 표현을 담으면서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간의 수고는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방향을 오늘 우리가 고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 너를 위한 수고, 너의 목, 너의 보람, 너의 즐거움, 너의 재판, 너의 정의를 세우는 일,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그 방향을 찾아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볼 수 있었던 솔로몬, 그는 자신의 기회를 박탈시켰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몫을 찾아 보람을 느꼈습니다. 동물과 다르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솔로몬이 걸어갔던 그 전철을 우리가 밟지 말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방향에 목말라서 그 방향을 찾고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이 오늘도 아름답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59장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